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서로 좀 축복합시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그렇게 축복합시다. 죽으라는 법 없습니다. 네, 예, 그것과 이어서 한 번만 더요. 정말 잘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이죠. 예, 오늘 시편 42편 옆에 분에게 한번 이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예,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마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딱 그렇습니다. 예, 굉장한 어떤 하나님 앞에 깊이 있고 가까이 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던 이 사람이 이 마스갈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상황을 진단해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베드로서에도 베드로가 그런 일을 참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잘못하고 고난을 받으면 그게 무엇이 유익이냐. 잘못하고 매 맞으면 그건 아무런 상이 없다는 거죠.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때문이다. 어떤 더 큰 가치를 위해서고 뭔가 더 큰 것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거긴 상급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의를 이루든 아니면 뜻을 이루든 뭐라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유익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것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고난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이슈 때문에 겪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의를 위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시편 40편 기자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명 때문에 겪는 그 아픔을 여기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직 연약해서 겪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이해하시고요. 또 위로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 이런 참 정말 구구절절한 정말 목마른 거죠. 얼마나 내가 목마르냐. 여러분 그냥 교회 나올 수 있을 때 나오고 뭔가 할 수 있을 때 하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어떤 선택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여러분 초식동물은요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럼 뭐 동물은 뭐 딴 동물은 뭐 물 안 마셔도 그럼 괜찮나요? 이런 육식동물은요 버텨요. 예. 육식동물은 버팁니다. 왜냐하면 그 체내에 수분이 있잖아요. 예. 다른 동물을 잡아먹다 보면 특히 초식동물을 잡아먹다 수분이 있고 피가 있고 공급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어떤 이 초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꾸만 물을 더 요구해요.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신다. 예. 그러면
그냥 선식 같은 거 있죠? 마른 미숫가루 같은 이런 걸 그냥 물 없이 계속 드셔보세요. 그냥 괜찮은지. 굉장히 갈급해질 겁니다. 점점 목이 막혀올 거고요. 이 초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 물을 데려도 요구를 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초식 동물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내가 목마르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을 하느냐,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래서 육식 동물들은 항상 물 주변에서, 웅덩이 주변에서 기다리죠. 쫓아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목숨과도 같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모든 다 물 주변에 도시도 형성이 되고요. 사람도 그 주변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에게 필요한 차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그 사슴. 당당하게 먹을 수 없는 사슴. 그 사슴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그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우리 사람들이야 다 정해져 있고 공급이 되어져 오지만 가정에 이 초식동물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은 변하게 마련이고요. 근데 너무너무 찾는 것조차도 갈급하다는 거죠. 먹는 건 둘째 문제치고요. 그 정도의 갈급함.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교회를 찾아오셨을까요? 또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까? 확실한 것은 이 지금 시편 기자는 성전, 교회도 못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주일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너무너무 갈급해요. 사슴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영적인 사람이죠. 영이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급해요. 여러분, 육적 사람은 육적인 것만 채워줘도 돼요. 근데 영적인 문이 열어진 사람은, 영적인 뭔가를 공급받기 시작한 사람은 영적 공급이 필요해요. 육적인 차원 정도가 아니라 이 자동적인 거죠. 이것은 내 영으로 해야지, 내 영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혼연일체가 되어져 있는 거죠. 영이 자동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이 찾아. 이런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고요. 이런 사람이 성전을 찾고요. 이런 사람의 말씀을 보게 돼 있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만 봐도 기쁘고요. 공동체만 봐도 기쁘고 이런 현상들이 생겨지는 거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갈급함은 하나님께 통해요. 이 갈급함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아멘. 편안한 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 좋은 옷도요, 좋은 모델을 기다리는 거죠. 거기에 입혀졌을 때 이게 빛을 발하는 거죠. 빛이 나는 겁니다. 키 크지 않아도 비율 괜찮고 젊고. 어제 예식장 갔는데 사촌 동생이 왔어요. 다들 보더니 내 옆에 서 있는데 그 친구에게 다들 그렇게 너 되게 어려 보여 나이에 비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옆에서 얘기해 줬죠. 얘는 그냥 잘생긴 거라고. 얘는 엄청 하얗고요. 잘생겼어요. 어릴 때부터. 그 이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얘는 잘생겨서 괜히 더 핸섬한데 더 어려 보이고 이러는 거죠. 괜히 옆에 비교돼가지고 별로 안 좋았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갈급을 해야 되는가? 내 영이 자동 반사를 해야 돼요. 내 영이 갈급해져야 돼요. 어떻게든 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안 되면 거기서라도 기도하고, 거기서라도 울고, 거기서라도 주님을 찾고, 거기서 주님이 임재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느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삶에서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여러분, 주님을 갈급하시길 바랍니다.
사슴처럼. 무엇처럼요? 사슴의 쉬는 물을 찾듯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찾듯이. 아무 물이나 마실 수 없어요. 마실 물을 찾듯이. 아멘. 내 영이 살 수 있는 생수를 우리는 항상 찾아야만 돼요. 우리 세상과 이 영적인 것을 같이 우리는 겸해서 살아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건 또 인간만의 특권입니다. 사람만이 유일하게 육과 영을 같이 입고 있어요.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본연의 모습, 원형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승리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기대하고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또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어떠시다?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어떠시다?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살아계세요. 그래서 말씀하시고요. 보여주시고요. 만나주시고요. 일하시고요. 때로는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요.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요. 때로는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요. 미래를 주시는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또 깨닫게 하시고요. 왜냐?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살아있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여러분 로봇처럼 만드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알래스카나 저 북극권이나 또 남극권이나 이런 데 사는 데에서 보면 에스키모인들이 있죠. 북극에 에스키모인이 있습니다. 눈썰매를 가지고 다니죠. 근데 거기에 스노우모빌이 들어갔죠. 윙 오토바이처럼 타고 모래래요. 눈 위를 달리죠. 참 굉장히 편해진 거죠. 근데 에스키모인들이 동네에 있을 때는 가까이는 이 스노우모빌을 써도 진짜 멀리 갈 때는 스노우모빌을 절대 가져가질 않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고장나면 끝이에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눈썰매는 고장날 일이 없어요. 뭐 딴 것도 붙이면 돼요. 개들 여러 마리가 달려 있어요. 시베는 허시키 이놈의 새끼들을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뭐 여러 마리 있고 얘네들은 또 회복이 돼요. 근데 이 스노우모빌은 만약 가져갔다 멀리 갔다가 뭐 하나 잘못되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요즘이야 뭐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하겠지만 예전에 보면 절대 이걸 가져가지 않아요. 기술력이 더 뛰어나다 해도. 여러분 우리를 만약에 로봇처럼 만들어 놨다가 혼자 어디 가서 스스로 못 고치면 끝나잖아요. 근데 자생하도록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 자생하게 해놓으셨어요. 육에 대해서도 회복하게 해놓으셨고요. 영에 대해서도 목마르게 해놓으신 거예요. 영은 목말라야 돼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거죠. 우리의 생수 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무해요.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 뭐 젊어서는 그냥 추구하고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 들었을 때요. 어제 그 형제들 결혼하는데 형제들이 모였는데 그 사촌 그 친구가 옆에 앉았어요. 그러면서 32살인데 진지하게 묻더라고.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람이 여자가 안 생겨서 결혼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옆에서 그 얘기를 해줬죠. 어쩌면 반대일지 모른다고. 결혼할 마음이 없어서 안 생기는 건지도 모른다고. 그럼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요? 마음이 없어서 어쩌면 신앙이 안 깊어지는 거예요. 아, 왜 나는 안 생기지? 왜 안 되지? 거꾸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갈망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세상에 돈 벌어집니까? 가치 있는 것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호흡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요. 환경도 우리가 갖고 가야 되고요. 오늘 시편 기자가 2절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 어떠시다? 살아계시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그래서 그 사촌 동생이 그 얘기 해줬어요. 야, 지금은 괜찮다. 근데 나이 들면 재미없다. 나이 들면 그때 뭐 볼래? 나이 들면 너무너무 단조롭지 않을까? 그리고 낙이 없을 때가 와요. 그 전에 누릴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여유도 있고. 근데 나중엔 되려 더 갖춰줘야 될 것들이 필요한 거죠. 나중엔 그 가치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거죠. 미래를 좀 봐라. 나이 들었을 때를 생각해봐라. 아무튼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세대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정들이 안 세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오셔서 그런 환경부터 조성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끌에서 갈망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건 내가 영을 가동하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나는 혼적인 육적인 단계에서 힘을 쓰기 때문에 만나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그 같은 코드까지 도달을 해야 돼요. 그것이 뭐다? 영끌. 네. 영혼까지 끌어야 돼요. 아멘. 혼적인 데서 멈추지 말고요. 고집 피우지 말고요. 자존감이 왜 안 세워지냐? 자존심이 앞세워져 있어서 그래요. 자존감을 우리는 세워야 돼요. 그게 뭐냐? 본질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본질이신,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해요. 아멘? 여러분, 그래야 세상에서도 자신 있게 살고요. 그 다음 세계에서도 또 이 땅에서도 영적 세계까지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갈망은요, 행동을 불러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까지 갈망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찾아 나서야죠. 그게 여러분 적극성 아니겠습니까? 찾아 나서야죠. 좋은 것을 봤다라고 한다면. 네.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드리는 거죠. 내 생각, 내 기준, 내 마음, 때로는 보여지는 몸, 행동, 삶, 그것을 헌신하는 것이 결국은 갈망하는 것의 결과물이죠. 여러분 거기까지 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니면 정말 동상이몽처럼 자꾸만 생각으로만 그냥 이상주의자가 돼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어져 가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고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고 평안해지고 내가 허덕허덕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리더가 되고 아멘? 내가 그 사람의 편에서 생각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여러분 리더는요 딴 사람을 세워야 돼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드러나도 리더는 리더예요.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집중해요. 여러분 그런 성숙한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참 이거 진짜 괴로운 삶이죠. 그래서 정말 이상적인 삶은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좀 없는 좀 거길 좀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어쩜 내가 세상 사람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공격을 받는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예요? 애굽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 출애굽을 시키는데. 근데 때로는 보여지는 현상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큐티 에레미야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데려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땐 거기가 데려 안식처인 거죠.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데려 지금 바벨론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이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조차도. 왜?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내가 좀 벗어나야 돼요. 내가 그 한계에 머물지 말아야 되고요. 출애굽을 해야 돼요.
자꾸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힘들지? 왜? 거기 자꾸 머물러 있으니까. 그 결단을 하질 못하니까. 그 경계선이 아직도 명확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명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또 그거 사명 때문에 전도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 처하고요. 영혼 돌보다 보면 이런 상황에 처하고, 리더도 살려고 하다 보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또 이런 상황에 처하고요. 여러분, 거기엔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고구를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다른 말로 보상이 있다는 소리예요. 아멘? 당장 전도가 안 되졌어도, 당장 뭐가 안 되어졌다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싶은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 받으신다는 거죠. 아멘?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그래서 여러분 종일 거기에 머물지 말고요. 여러분 박차고 일어납시다. 여러분 어떤 삶의 중심, 환경이 교회가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아멘? 다른 말로 에너지가 더 많이 충전이 되고 힘이 더 되고, 그러면서 나가서, 그래서 여러분 연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셀오픈을 한다 하지만 여러분 연합해야 돼요. 서로 간에 연합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세울 수 없어요. 낚시질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물이 필요해요. 이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일을 겪을 때 되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전도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잘 안 되고, 참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 모르는 나를 이렇게 또 아니까 핍박하죠. 모르니까 또 나에 대해서 이해도 못 해주고 때로는 핍박하고.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감사해야 돼요. 참 전도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 만난 게 진짜 은혜구나. 진짜 은혜구나. 정말 은혜구나. 그리고 어떤 특별한 걸 해서 우리가 교회 나오게 됐고 하나님을 만났나요? 윤지야 그러니? 물론 너랑 나랑 동네 주민이기 때문에 내가 너네 집을 항상 호시탐탐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거든. 근데 목사기 때문에 함부로 찾아갈 수가 없어서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예전에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줄까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 이렇게 결과가 되어지고 윤지가 본인도 모르게 계속 물론 엄마가 있기 때문이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학생들이 처음에 교회 나오면 재미없겠어요. 맛을 들기 전까지 재미없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끌려지는 거죠. 누군가가 계속 중보하고 기도해주고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자석이 난 갈래 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극성이 맞으면 그냥 끌려가죠. 자연스럽게. 예,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꾸 더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 자꾸 끌어당기시니까. 우리가 어떤 불신의 일들, 신앙의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고해지는 겁니다. 그런 일을 겪을수록 우리는 더 확고해져요. 그럼 고난을 겪습니까? 신앙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하는구나. 더 깨달으라고 하는구나. 아멘? 때로는 내 스스로 그런 의문이 또 들어요. 내가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을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 맞을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맞을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깨닫고 반대로 대처해야 돼요. 왜? 이건 내가 육과 영을 같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갈망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다리고 더 갈망하고 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가치 있는 것은 투자해야만 돼요.
가치 있는 것일수록 가치가 투자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게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럼 최고로 가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는 모든 걸 다 소유하고 계시거든요. 모든 생명을 다 소유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가치롭게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자꾸 예배하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익숙해져서는 안 돼요. 그건 비상이에요, 비상. 비상시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게 필요할 때가 있죠. 연약할 때도 필요하고 몸이 아플 때나 상황에 따른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숙해지면 달라져야죠. 내가 어리고 연약할 때는 내 중심이었을지 몰라요. 부모 얼마나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그런 입장이 돼간다고 한다면 부모 중심으로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 편해야 돼요. 오면 만날 수 있는 거죠. 내 중심이 아니라 부모님 중심으로 나를 드리는 것이 헌신이고 효도죠. 엄마, 내 시간에 좀 맞추라니까. 제발 이러지 말고요. 나한테 좀 맞추라고요. 시간도 많으면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그분들 젊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돌봐드려야 될 때가 된 거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에너지가 빠지고 힘이 떨어지고 어떤 영향력이 떨어지고 그럴 때잖아요. 그때 자식들이 필요하죠. 옆에서 자식들이 버텨줘야 그분들에게 더 힘이 되고 어깨에 힘이 더 들어가고 그러지 않겠어요? 또 부모님의 마음은 형제의 연합이죠. 우리 형제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들 신경들을 써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자식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돼요.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이요. 누구 마음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 중심으로 갈 때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믿음이고 담대함이에요. 다른 말로 그것이 바로 평안함이라는 거죠. 평안할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주님보다 앞세우면 안 돼요. 믿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무리 모임, 거룩한 택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친구가 있는 게 가장 소중해요. 믿음의 친구가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 의인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일 이 주의를 지킬 때 치유하고 또 강건하게 하십니다. 건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영육을 다 건강하게 하십니다. 정신도 건강하게 하시고요. 왜? 하나님의 영이 가장 건강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이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교회와 연합하지 못하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대요. 여러분, 우리 젊을 때 지금이 바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일을 기억하고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세상은 가면 갈수록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할 때가 앞으로는 다가오게 돼요. 우리 세대 때는 우리가 저항을 이겨내고 그렇게 하지만 세대가 거듭해 갈수록 나중에는 교회가 그런 일들을 겪게 되고 성도가 그런 일을 겪게 될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예요. 지금 헌신해야 될 때고 지금 영혼들을 찾아 나서야 될 때고요. 지금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주님을 찾아야 될 때요. 주님을 만날 때 치유되고 강건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삶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갈망하십시오. 아멘. 현재 상황에서라도. 그리고 주님 앞에 언약을 드리십시오. 정말 다짐을 하고 약속을 드리십시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변화시키십니다. 그건 넉넉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이에요. 그게 뭐냐? 믿음의 그 핵심 갈망입니다. 아멘.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하고 자꾸 좌절되고 힘 빠지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또 내 속에서 불안해.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행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불안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아멘. 우리 부모님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모님 책임집니다. 한낱 인간인 사람도 이걸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십니다. 불안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입니다. 걱정됩니까? 자꾸 그건 일이 생긴다는 거죠. 끊어내야 될 때요. 누구 앞에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을 영향력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할 때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왜? 소망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단편적인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영원한 것이에요. 아멘. 그 무엇도 우리의 온전한 만족이 될 수 없어요. 영원한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 뒤편에 보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방법을 알아요. 내가 그분을 갈망합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찬양하고 있고요.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시면 함께 하시면 다른 말로 도우시면 다시 여전합니다.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찾아오시면 그분이 개입하시면 따라서 합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게임 오버. 예, 우리가 게임하다 게임 오버 뜨면 엄청 기분 안 좋지만 클리어해서 게임 오버는 좋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소망을 들 때 그분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관심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옆에 분에 얘기합시다. 당신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변치 않으십니다. 다시 옆에 분에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이 증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더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